이제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주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나중이 더 좋은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이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지만 역대하 14장과 15장과 16장 전반에 걸친 우리 아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처음 시작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제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사의 인생이 바로 용두사미와 같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아사의 인생은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되는데, 아니 나중이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끝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변함이 없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사는 보니까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한결같지 못했습니다. 처음과 끝이 달랐던 것이죠. 오늘 아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절은 이제 보니까 아비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아비야는 지난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역대하 13장에 나오는 아사의 아버지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고작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3년이었죠. 3년. 자, 그럼 그의 아들 아사는 몇 년을 유다 땅을 통치했을까요? 이렇게 잘 아십니까? 큐티를 꾸준하게 잘 하셔서 그러나? 여러분,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몇 년을 통치했죠? 40년씩 통치했죠. 근데 이제 그보다 아사는 더한 41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셨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사의 이름의 뜻은 치료, 치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치료자, 치유 뭐 이런 뜻인데, 아사는 그 이름대로 우상 숭배로 병이 단단히 들어있던 이 남유다 왕국을 고치고 치료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일을 했던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성군으로 꼽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도 보니까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가 행한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당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 다 이제 이방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고 하죠. 우상을 없애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데 나라가 평안함을 누렸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 열왕기상 15장에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자, 여기 보니까 마아가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 그의 어머니 마아가 이렇게 되는데, 이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비야의 어머니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사에게는 할머니죠. 여러분, 어머니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옘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 마아가가 아사의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가 어린 아사를 키웠던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좋은 영향이 아니었습니다. 아세라 여신 숭배를 온 이스라엘 땅에 다 퍼뜨렸던 장본인이 바로 그의 할머니 마아가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키워준 이 할머니를, 친할머니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과감하게 할머니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만큼 우상의 요소, 죄의 요소는 정말 조금도 허락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안에서, 그 유다 땅 안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은 이런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과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 아사는 이 모든 평안이 나라에 임한 정말 이 태평성대 같은 이 평안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니까 나라에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딱 바로 서니까, 하나님을 구하니까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딱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이제 찾고 구할 때 가정이 이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의 대표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먼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업장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은 주로 먼저 이제 인맥을 의지한다든지 도울 자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아사의 시대가 태평성대를 누린 그 이유는 보니까 국방력이 튼튼했다든지 또는 경제력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도자 아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찾는다는 말에는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제거한다, 우상을 멀리한다는 그런 뜻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우상들을 철저히 아사가 제거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를 금지옥엽처럼 키웠던 그 친할머니조차도 폐위시킬 정도로 아사는 우상 제거에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비춰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요즘 나의 삶이 평안하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 이제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명절 때문에 뭐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내 삶이 평안하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의지하고 찾고 구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을 그냥 두지 않고 조그만 하나라도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는 어떤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한반도의 상황 얼마나 지금 참 불안합니까? 또 이 상황도 우리가 교회가 먼저 깨어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할 때에 이 땅에 평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고 또 막 경제가 튼튼하고 이렇게 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교회와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아사 한 사람, 그 한 명의 왕이 깨어서 기도했을 때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게 될 때 이 나라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히 대미관계도 그렇고 너무나도 참 첨예한 사안들이 지금 많고 불안한 이런 때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아사처럼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개인의 간구, 정말 죽을 것 같은 나의 상황,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고 주시라고 하고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데, 이 기도를 좀 뛰어넘어서 이 나라를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평화의 때에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사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자, 여러분,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처음 믿거나 신앙이 아직 어린 분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굉장히 좀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철저히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냐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고작 이거라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보니까 싸우러 나갑니다. 현실에 충실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의 믿음을 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또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100만 대군 그 이상의 숫자가 쳐들어온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취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아사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의 관건은, 보니까 우리 인생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의 관건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가 크냐 적냐, 너번에 이건 감당 못할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문제의 크기는 그게 크든 작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11절은 이런 아사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가 참 너무너무 좋은 기도인데, 여러분 적군 앞에서, 여기도 보십시오. 적군 앞에서 아사가 취한 행동은 작전을 짜거나 무슨 마병을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죠.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기도를 먼저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건 잘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눈물이 나오든지 원망이 나오든지 아니면 정신을 잃든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뭐 그럴 텐데, 지금 100만 대군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만 봐도 그냥 기가 죽을 판인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사 입에서 기도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죠. 기도가 생명줄이라는 것을 아사가 안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의 기도의 내용을 좀 더 보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는 배기지 못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사가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믿고 의지하는 구석이 있네, 그거 계속 믿어봐라,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정말 주님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로 나간다면은, 그래서 이제 아사가 지금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걸고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모든 소망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이 삶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10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군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아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듯이 이 아사의 믿음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이 100만 대군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 이 아사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나라가, 이 참 세상에 볼 때는, 전 세계가 볼 때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이 아사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 역대하 15장을 보면, 14장이 이렇게 끝났는데 15장을 보면은 구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이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서 격려도 하시지만 또 경고도 하시는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전쟁에서 이겼다고 우쭐대거나 마음 놓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더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그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힌데, 여기도 보니까 아사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100만 대군을 이제 대파시키고 돌아오는 그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사를 그만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씩 부산에 계신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 통화 끝에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얘야 더 겸손해라.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잘해라.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잘하고 더 인사하고 더 엎드리고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을 늘 하십니다. 이제 목회자로 교만해질까 싶어서 늘 이제 자식 걱정을 하시는 것인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구스의 그 100만 대군을 무찌르었으니까 얼마나 어깨가, 이 목이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자칫 교만해지기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그의 높아진 마음을, 이제 바람을 빼버리는 그런 한마디를 건네신 것입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사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 전쟁에 승리한 그 여세, 얼마나 사기가 충전했겠습니까? 백성들이 또 얼마나 들떠 있겠습니까? 그런 걸 다 몰아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막 중수하는, 더 튼튼하게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사왕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리더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떠나는 리더가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몰리는 리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아사에게 이런 종교개혁을 열심히 이제 했던 이 아사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1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해 아사왕 주변에 많은 인재들이, 또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 참 존경받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묘한 흡인력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매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어떻게 끌어모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스펙을 쌓고 또 실력을 쌓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참 많이 하지만, 그거 앞서서 정말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주변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면은, 또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누려보고 싶고, 나도 그 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몰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15장 12절은 이제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찾도록 했고, 그렇게 하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기를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이제 뭐 끔찍하다, 잔인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땅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 사방 모든 나라들이 평안을 누리는, 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사람이 바르게 설 때 나만, 우리 가정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자체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이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장 19절은 이때부터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참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그저 구약의 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늘 찾기를 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을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사 이야기가 끝났으면은 참 너무 좋으련만 이제 16장까지가 아사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16장으로 들어가니까 아사의 슬픈 결말이 나옵니다. 16장 1절은 아사왕 제36년에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잖아요.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다시 유다를 치러 왔다라고 합니다. 다시 북이스라엘과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뭐 이런 충돌이, 전쟁이 다시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아사는 이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먼저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아사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옆에 이웃에 있던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아람은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뭐 대미관계부터 뭐 대일관계, 대중관계 다 지금 우리가 복잡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동맹관계가 있던 나라가 아람이었는데, 남유다 이 아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은과 금을 이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가지고 구워 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절교하게 만들고 자기 편으로 이끌어들이면서 이 아람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이런 충돌을 무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죠.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서 지금 이 충돌을 피하게 하고 전쟁도 나지 않게 만들어 버렸으니 정치를 대단히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완전 달랐습니다. 우리 16장 7절 9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아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아람 왕을 먼저 의지했다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오늘의 이 한 번의 잘못을 우리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무 아사가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눈 감아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거는 과거일 뿐 중요한 건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 신앙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년의 아사의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는 세상 정치로는 큰 성공을 그 말년에 거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영적으로는 큰 실패를 거두었습니다. 왜 이랬을까? 왜 사람이 이렇게 인생 말년이 변질됐을까? 아마 30년 넘는 그 오랜 기간의 평안이 그를 이렇게 서서히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변질된 모습으로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문제는 아사가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러 온,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선견자를 보냈는데 그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백성 중 몇 사람은 이제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 제사장이나 또는 이제 나름 어떤 오피니언 리더 같은 사람이겠죠. 뭘 전하려고 하는데 못하도록 그렇게 학대를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이 다윗, 성군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바로 엎드렸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바로 엎드렸는데 아사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윗처럼 회개만 했어도 그의 말년은 굉장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12절 13절 그의 말년이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멘.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구하던 자가,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었던 자가 말년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했음에도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날 현대의학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이걸 잘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의원들에게만 가고 이제 오늘로 말하면 병원만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2년을 병으로 고생하다가 즉위 41년이 되던 해에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기를 그렇게 강조했던 자가 말년에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채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면, 약해지면 신앙이 없다가도 하나님을 찾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사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참으로 이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설교를 어떻게 아사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가나라는 이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 이야기인데 주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잔치가 한참 흥이 오를 무렵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흥을 돋구는 정말 좋은 이제 음식 재료잖아요. 근데 이제 잔치의 흥이 다 깨지게 되었고 잔치가 망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심이 되는 것은 없죠. 이것보다 이 잔치의 주인이 수지 맞은 것은 없죠. 포도주는 다 떨어졌는데 주님이 그 잔치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보냈고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더 감동을 하게 되었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도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흥이 깨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나중이 될수록 더 흥겨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고 가진 것 점점 없어지고 또 직장도 없어지고 은퇴하고 점점 몸은 노쇠해지고
그리고 병이 들고 이러면은 뭐가 흥이 납니까? 고통만 남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사를 보면서 제가 이 아사를 14장, 15장, 16장을 걸쳐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했는데 이 아사를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내 인생을 끝까지 좋게 지켜낼 수 없겠구나, 이걸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지금보다 우리의 나중이 더 좋은 맛이 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나의 인생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인생 말년이 아사와 같지 않게 하소서.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 향기나고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더 좋은 맛이 나는 포도주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삶에 오셔서 주인으로 함께 하시며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